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입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은성재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박수는 반가움의 박수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의 전에 왔을 때 이 주일이라는 거룩한 날에 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박수거든요. 그래서 함께 박수를 한 번 더 치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 이 주일이라는 주님의 날 첫 시간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자리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한 찬미주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말씀 그냥 보도록 하죠. 어차피 저희가 이제 징하게 살아야 돼요. 같이 5년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밑바닥을 다 볼 테니까 다른 것보다 오늘 바로 제 얘기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같이 섞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게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이제 첫 일정이에요. 공생활 시작이에요. 근데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여기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요. 광야에 갔다는 얘기는요, 이 성경에서 광야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 탈출할 때부터 뭐예요? 인생여정이에요. 광야가 말하는 건. 이 인생여정에서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 유혹도 못 느끼고 그저 내 생각대로 편하게 잘 산다 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내가 하느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표지예요. 고민이 돼야 되고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유혹인지 아닌지 감지할 수 있고 또 그 질문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주일 되니까 미사 나오고 성사고 하니까 성사고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 행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도 예외 없고 영락 없었어요. 먼저 불로 달려가듯이 40일간을 단식하게 돼요. 아마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진 분량이 있을 텐데 한 번에 정말 완전히 그냥 그 금을 정렬하듯이 특별히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린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정련된 그 믿음의 그릇, 순금과 같은 그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정들이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고 이제 40일 밤낮으로 시장하신지라 유혹자가 다가와요. 뒤에 나오는 사탄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되게 당연한 걸 물어봐요. 이게 되게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40일 단식했고 끝났으니까 이제 막 땅을 먹으라고 하는 게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권유인가요? 아니잖아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배려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이거 새겨야 돼요. 이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40일이나 굶었는데. 때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여정 걸면서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사실 세상은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맞고 한 것들 내놔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길을 명확하게 단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세요.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해봐. 하느님한테 물어봤니 너? 그게 옳다고 진짜? 그게 맞다고?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요구하는 판단에 그냥 순응해버려요.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당장. 필요한 것 같고 급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중요한 비밀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이 3번의 유혹에서 다 성경 말씀으로 받아쳐서 물리쳐요. 3번 다. 근데 그 3번의 말씀이 다 지금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두 번째 유혹에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너 다치지 않게. 했을 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마지막 3번째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부생활 20년 넘게 23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질문이 문득 떠올랐어요. 묵상 중에. 예수님,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앞에 신자가요. 귀신 신자 신을 말하는 귀신 신자 한자어가 아니에요. 거듭신이에요. 명령할 명, 기록할 기. 하느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내 말씀 율법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법규를 지켜라. 그게 축복받는 길을 살 길이다. 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생명과 죽음을 내어놓겠다. 너희가 선택하여라. 거기 가면 구성에 빠지면 너희 망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거듭 광야에서 막판에 모세가 가르친 거예요. 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에서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때 성체 성사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 일상 삶으로 갔을 때 골방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기도드릴 때 집에서 기도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거듭거듭 보십시오. 저도 지금도 말씀 묵상하면서 똑같아요. 맨날 3년마다 똑같이 돌아오는 강론 준비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구절은 2번, 3번 여전히 2번, 3번 읽어요. 한 구절에 머물러서 뜻을 몰라가지고 평생의 여정이에요. 거듭거듭 읽어서 영혼의 문신처럼 새기세요. 문신처럼. 그럴 때 오늘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어도 하느님 뜻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우린 다 아담과 하와의 이 DNA를 받아가지고 자꾸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뱀이 와서, 사탄인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게 뭐냐면요. 하느님 자리를 인간이 뺏게, 자아가 뺏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과 내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했네, 도둑질했네, 저 사람 미워했네, 살인했네, 불효했네. 이건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진짜 뿌린 뭐예요? 하느님의 자리를 내가 뺏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기심, 탐욕, 우상숭배, 자기숭배, 자기연민 모든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돼요. 죄는 하느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거룩함 안에서 참된 의로움과 참된 사랑과 참된 선함이 나와요. 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지 그 이유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본 결과물에 불과해요. 마음의 이 영혼의 움직임 뭐예요? 하느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질서 아래서 그분 따르는 거 안에서 늘 즐거웠어요. 벌거벗고 있어도 즐거웠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 따먹는 걸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DNA를 받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죄를 한 번에 끊지 않게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선택을 우리 매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사탄이 와서 유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선택을 인간의 모습이지만 해야 했어요. 하나님 아들도,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세 번째 유혹 가서는 아주 노골적이어서요. 두 번째 유혹은 보면요. 이것도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널 지켜줄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봐. 마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처럼.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느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대로 오는 말씀의 특징은 우리한테 레마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레카예요. 아, 그래.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긴가민가하게 만들어요. 그걸 내가 뛰어내려도 될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 뛰어내려 이걸? 내가 뭐지 이게?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유혹할 때 저 처음 만난 저 사람한테 제 사기꾼이래. 죽여. 경찰에 신고해. 죽여. 이러지 않아요. 명백하게 나쁜 짓을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보면요. 처음에 야 저거 따먹어 이러지 않아요. 너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래매? 당연한 대화로, 당연히 그런 것으로 괜찮은 것을 유도해요. 서서히 집중하게 만들고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괜찮아 보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응하면 그때 유혹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타협하게 만들고 그냥 적당히 하게 만들어요. 아, 이 정도면 되지 뭐.
괜찮아. 뭐 어때? 야,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옳잖아. 이거 옳잖아. 다 틀린 거 아니잖아. 하면서 서서히 우리 마음을 정리해요. 긴가민가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덫에 걸려버리면 그때 못 빠져나올 지경에 이른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칼에 베어버리세요. 바로 말씀으로. 세 번째 가서 보세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40일 동안이었는데 대표적인 예의 유혹이 있었겠지. 이거 말고 유혹이 더 있었겠죠. 마지막 막판에 자기 나한테 절해 다 보여줘요.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권력과 힘과 명예와 부와 다 보여줘요. 그리고 사탄이 속삭여요. 나한테 절해. 사탄도 급하니까 노골적으로 이제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정체를 밝혀내요. 사탄아 그래요. 명확하게. 물러가라. 그리고 또 말씀의 칼을 꺼내주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영적 투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순결하 하면서 사탄의 목에 주님의 말씀의 칼을 휘둘러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달리 싸우는 방법이고 죄에서 보호받는 방법이며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에요. 땅으로 살 사람이 빵만으로 먹는 것으로 육적인 것만으로 살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쳐 이겨야 돼요. 그만 보고 싶고 그만 읽고 싶고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졸립고 답답하고 그러나 주님 제 영혼을 부숴주십시오. 제 육신과 혼을 깨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유레카를 하셔야 돼요. 레마를 받아야 돼요. 그냥 쓰여있는 글자가 내 삶의 현실에서, 내 상황에서, 내 영혼의 상태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와요. 확 와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보자마자 어떤 이들은 눈물을 쏟아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어요. 어떤 이는 막 발견했다면서 기뻐 뛰어요. 그리고 삶에 적용해요. 이 레마를 받으셔야 돼요. 레마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이, 일상 안에서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일상의 광야에서 유혹자로부터 이겨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미사 시간에 청합시다. 그래서 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생각만 말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듣고 응답받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걷는 빛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축복드립니다. 아멘.